할렐루야. 예. 우리는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1년에 어떤 절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사순절을 지냈고 또 고난주일을 지냈고 성금요일과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50일이라는 그리스어를 보아서 펜테코스테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 강림 주일 혹은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절기로서 아마도 모든 교회가 지켜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이것을 펜테코스테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펜테코스테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명을 한번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매년 저희 교회에서는 지켜질 절기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과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로 인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명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언제까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그 얘기인즉슨 우리는 매일매일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펜테코스테를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때로는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부하게 살기 위해서,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뭔가 있게 살기 위해서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사명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능력.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이라는 단어로 나타나 있음을 봤을 때 뭔가 능력은 능력인데 뭔가 권세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원어로 살펴보면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강력한 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력,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좋은 시간에, 남들이 얘기하는 이 홀리데이, 이 휴일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신체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식에 근거한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필요함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그 힘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넉넉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등치가 이렇게 커도요, 발가락 조금만 다치고 염증이 생기면 아파서 걷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부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물질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능력을 통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을 우리는 기적이다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여호와 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 바로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증인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긴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의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듀나미스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목격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목격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증언을 할 때에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살아간 시대는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도, 여러분 함께 모여서 뭔가 하기도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교회 건물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가정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역에 나가서 노방전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몇 번 해봤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티슈를 나눠주면서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으면서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요. 그 힘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아마 이것은 경험해 보신 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관계, 여러분 복음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멍에를 쥐고 있으면 거기에는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형제 자매가 반대를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반대를 합니다. 때로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임을 이야기하면 무관심하고 반응도 안 해줍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는 일이 세상에서 도전으로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드러내십니까?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할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넘어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에게는 반드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는 했지만 쉽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받으라. 그러면 권능을 얻는다. 그리고 증인이 된다. 아멘이시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을 변화시키셨을 때 그들은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에 온 지 어느덧 17년, 8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일본어를 정말 못했습니다. 처음에 일본에 오자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 구약쇼에 가가지고 외국인 등록증을 받는 거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옛날에 가이코쿠진 쇼메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입국관리국에서 받는 게 아니라 구약쇼에 가서 받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말은 하나도 못합니다. 가가지고 어찌어찌 해야 되는데 하이 뭘 물어봐도 하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저의 모습을 보면은 많이 위축되어져 있고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깥으로부터는 그 외적인 압력, 프레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등치는 큰데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마음이 소심합니다. 그래서 이거 물어볼까 말까 100번은 고민하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저에게 용기 주셨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왜요? 지금까지 전신마취 수술을 한 10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힘든지, 어디가 힘들지 그냥 쑥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루는요, 지난주였는데 어떤 일본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구원받은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매일매일 자라나는, 계단을 올라가는, 업그레이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한 번에 뭐가 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구할 게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그 길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는 자에게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경에 닛보리의 교회가 있는데 이 아라카와 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다치, 다이토, 문교크, 더 나아가 스미다, 더 나아가 일본 전체,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동경 복음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받은 사명,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유대에 머물러 계시는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는지, 사마리아에 머물러 계시는지, 아니면 땅끝에 머물러 계시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클리크 수정, 0점을 조정합시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 증명의 이 증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변화입니다. 변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단지 외적인 일들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성품을 함께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것이 어떤 새 것입니까? 재창조의 새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오는 어떤 전에 있던 낡은 것을 수리해서 좀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옛날의 과거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연약했지만 이제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족했지만 이제는 풍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재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 질이 다릅니다. 격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성령님에게 충만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연약함들을 같이 멍에를 메고 걸어가기를 원하며 부족할 때 그것을 함께 채우기를 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단지 구원받은 존재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언제나 업그레이드입니다. 성화라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도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점차적으로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구하게 된다면 그런 놀라운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은 단지 우리의 외적인 모습, 내면적인 모습,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을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방팔방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인내라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연단시키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을 겪곤 합니다.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렇게 알지 못하는 일이 찾아왔을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계속 아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요 100번은 때려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요?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옛날에 제 모습은 그런 좀 루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저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변화시키시며 또 변화시켜 가실 것임을 믿고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마시고 현재의 신앙생활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찐하게 정말 성령 하나님에게 놀라우신 그 교제를 여러분 한번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변하게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시지요? 아무리 좋은 말을 잘해도요 자녀들은 그 말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한들 나중에 돌아오는 말은 아빠도 못하면서 나한테 그런 말을 왜 해? 보통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단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나를 변화시킨다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주변의 삶,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 정말 멋있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질은 그렇지 않은데요? 나는 그걸 잘 못하는데요? 나는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나는 좀 성격이 좀 말이 없어서 샤이해서 하지 못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아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이 뭐라고요? 마르티스, 목숨을 걸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라.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전해라 라는 것이죠. 말로만 전하지 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아라.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 일본 땅을, 이 아라카와 지역을, 닛보리 지역을, 더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가진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리시죠? 간단합니다. 나 이외에 내 주변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 내 자녀들을, 내 손자들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할 수 있도록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1년에 한 번 펜테코스테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재정비하며 영점을 조정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만난 것처럼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 바르게 이해한 깨달음으로 우리는 그걸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일터에서의 나의 삶.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거룩하게 홀리 할렐루야 집사님 원사님 하시는데 일하시면서 그러게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가정과 교회와 같으십니까? 그게 같아도 문제가 되고 틀려도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집에 있으면서 아내와 있으면서 가정과 있으면서 가족들과 있으면서 그들을 리스펙트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라는 마인드로 살아가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혼자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말 듣기 위해서 모이셨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도전받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채워주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모아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혼자 살면은 외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때로는요, 혼자 살 때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살면은요,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고역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숙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제 아내가 보고,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저런 가치관과 저런 관점도 존재하는구나. 나의 생각이 넓어지고 나의 삶이 확장되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사는 게 편할까요? 100명이 함께 모여 사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아도 문제가 있는데요, 100명이 같이 있으면 100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성숙한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들이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먼저 모델, 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 자들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보면서 따라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내 주변과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학업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전했는데요, 성령 강림절,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이 지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듀나미스,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확장을 위한 그 사명에 함께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넘어서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시죠? 안 될 겁니다. 왜요?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선물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십니까? 여러분, 구해보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께 구해보십시오. 구하지 않으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Just do it. 신앙생활은요, 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봅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드리고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연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 근데 그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용사라고 외쳐라. 내가 부하다고 외쳐라.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너는 약해. 그런데 너는 강하다고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분명히 돈이 없어, 부족해. 그런데 너는 용사라고 외쳐라.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채워주십니다. No. 너 지금 약하지 않아. 너 지금 연약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이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강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소극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기질대로 아니요.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적극적인 것과 자발적인 마음을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마음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